7절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그 뒤에 있어질 귀한 은혜들은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뇌, 머리 안에 아주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단단한 뼈를 둘러싸서 그 안에 뇌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뇌의 특징은 수없이 많은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뇌 하나의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하나의 신경은 모든 뇌에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민감하고 또 굉장히 연약하기도 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큰 좌우, 좋은 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그 사람의 사람들과 때로는 나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뇌와 사람의 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사람보다 훨씬 큰 고래, 뇌 무게는 약 8kg에 달한다고 합니다. 8kg. 많죠. 크지요. 그런데 그 몸에 비교해 보면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또 지상에 큰 동물이라고 하는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도 역시 그 뇌 무게가 약 5kg나 된다고 합니다. 5kg. 역시 그 코끼리 전체 무게에 비교해 보면 역시 2000분의 1 정도. 사람의 뇌는요, 약 1500g. 키로로 치면 1.5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의 전체 체중에 비교해 보면 40분의 1이나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뇌신경학자들이 이 뇌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펼쳐보면 신문지 하나에 겨우 펼만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요, 사랑 여러분, 이 뇌 물량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지만, 뇌의 기능이나 역할은 코끼리나 고래가 활동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뇌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걸 결정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결정이 어디서 나느냐, 뇌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뇌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종이장 몇 장과 같아서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어떤 날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파도가 많이 치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큰가 하면, 어떤 날은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그날따라 굉장히 좋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나가는 일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기 위한 안전장치를 우리 앞에 두시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맡기며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책을 보는데 인공지능 요새는 컴퓨터가 또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너무 많은데 인공지능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는 인공지능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공지능으로 살아야 한다. 귀가 열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눈도 좀 뜨시고요. 따로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감기면 제 멘토이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감기면 귀도 감기고 귀가 감기면 마음도 감긴다. 마음이 감기면 그 마음이 마치 오랜 가뭄을 만난 땅과 같아서 아무리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도 물을 많이 공급해도 절대로 한 방울은 들어가겠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은혜의 빗줄기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 눈 감지 마십시오. 눈 감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가 결정되는 모든 우리의 뇌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면 이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또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그 의미가 이거예요. 눈으로 살펴본다, 관찰한다, 이게 아니에요.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재미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지 말자. 애를 장난감처럼 갖고 논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은 또 안 그러냐. 여자들도 나름대로 화장도 시켜보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고 화장도 시켜보고 하고 그러던데 왜 남자들에게만 맡기지 말아야 되는지, 전적으로 맡기지 말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지키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군사적으로, 능력적으로, 힘으로, 마치 전쟁이 한가운데 있는데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한가운데 있는데 어떤 마을이 있다면 이 마을을 군대가 와서 지켜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것 가운데, 파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내 안에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고 생각의 파도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지키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지키심이 있느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뛰어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생각이 더 탁월한, 여러분, 어린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비교하면 부모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세상을 많이 살았고 훨씬 더 자식을 보호하기 원하는 그 마음마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뛰어난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우리가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은혜를 받아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의 주제가 항상 기뻐해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기뻐한다는 말은 능동적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기뻐하라는,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 기뻐하라는 말은 성공을 했어도 기뻐하고 또는 실패했어도 기뻐해라. 돈을 벌었어도 기뻐하고 돈을 벌지 못해서도 기뻐해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 기분의 동물이고 감정의 동물이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해답이 4절에 첫 마디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당한 것을 그들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전증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오해를 받고 또 내란을 일으키는 자라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또 실라와 또 디모데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맞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했습니다. 억지로도 찬송을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바울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랬는데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로마 시민이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저들이 두들겨 팼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불평 그걸 했다면 아마도 빌립보의 감옥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장에게 은혜가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는 또 한 단계 더 진일보하고 빌립보 교회다운 귀한 기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재물을 다 해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재물을 다 세팅해놓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성소에서 있는 3번 거는 감람류를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리고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 시작이.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 위에 전제를 부를 때 하나님께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 해도 자신을 기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의미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그 제물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자신을 태우지 않아도 돼요. 자기는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린다 해도 나는 대신이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늘 제물을 드려왔는데 이 제물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드리는 제물들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제물들이에요. 적어도는 가정, 또 국가적으로는 수소를 1분간이 잡고 아니면 지역적으로는 또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그 모든 것들은 공동체에 대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가 아니라 해도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기름 부짐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이 시작되더라도 나는 그것마저도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건강이 또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파왔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회복을 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참 기쁜 일인데요. 또 1년쯤 지나면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한 게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있으면 끄덕끄덕 좀 해보십시오. 없으면 도리도리 해도 됩니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돈이나 명예나 재물로만 얻을 수 없는 아니면 아름다움이나 또는 건강으로만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불행이 가져도 행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데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 이 경제에
경제면에 이런 글이 있더라. 재밌어요. 제목이 1조 원은 얼마나 큰 돈일까? 1조 원이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100만 장자. 와, 얼마나. 그런데 지금은 억만 장자도 별로 돈이 아니고 지금 1조 원 세야 돼. 1조 원. 그런데요. 여러분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일까?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2,740년을 써야 하루에 100만 원씩 쓸래도 쓸 데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2,740년을 써야 된다. 단분일로 지금까지 하루에 60만 원씩 이자가 나온대. 지금까지. 그게 1조 원이랍니다. 만 원짜리 450만 장을 실을 수 있는 5톤 트럭을 22대에 실어야 되고요. 007 가방 한 개에 1억 원을 넣는다면 꼭 그게 만 개가 있어야 1조 원이고, 조평공사가 1조 원을 찍으려면 80억 원이 필요하고 44일이 걸린답니다. 만 원짜리 기준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들 뭐 남편이 돈 못 갖고 오면 안 갖고 오면 또 자식이 또 그냥 집에서 또 놀고만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돈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내 돈이 아니에요? 1조는 내 돈이 아니고 100만, 눈앞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만 내 돈이십니까? 좀 실감나게 좀 들어보세요. 제가 표현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야 우리 목사님 잘한다 이렇게 들어요. 겨우 그거야? 내 돈 아닌데? 이렇게 보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경부 고속도로에 깔면 여러분 19번을 왔다 갔다 한대요. 19번. 길가에 만 원만 떨어져서 차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판이잖아요. 그런데 19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돈으로 다 깔렸답니다. 백두산을 4번 쌓을 수 있고요. 에베레스트는 한 배 반. 1조를 가졌다고 기쁠까요? 내가 만약에 이재용 씨를 만난다면, 아니면 정모 회장을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사랑 여러분, 부자 역할 필요도 없는 게, 부자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우리는 책 안 보는데 일주일에 2-3번씩 책을 읽고요. 또 모든 경제력을 쏟기 위해서 또 자기의 또 데이터를 갖고 오는 사람들을 리더에 가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괜히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부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부자가 될 때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조를 가졌다고 해서 병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연장을 시킬 수 있겠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분들에게 돈이 없어 돌아가십니까? 그분들이 병원이 없어 돌아가십니까? 그분들이 의료시설이 부족해 돌아가십니까? 그분들에게 무엇이 부족해 돌아갑니까? 생명이라는 건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0만 원 가진 사람도 죽고 1조 원 가진 사람도 죽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신공지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기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찬송가 370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 되었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눈 뜨셔요. 눈이 감기면 귀도 감기고, 귀가 감기면 마음이 감기고, 마음이 감기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쳐도 남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정신 차려가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그 찬송이 생각나는데 참 깊은 은혜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서 출발되는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의 모습 두 번째는 억지를 기뻐하고 두 번째는 관용해라, 마음을 넓게 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관용이라는 말은 존 칼빈이라는 성경 해석학자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해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여러분, 인내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영적인 인내를 누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관용의 말이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박해를 당해도 온유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고 감정의 절제를 할 수 있는 것.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용하는 태도가 보여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파도처럼 요동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도처럼 요동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첫째로는 내 가족들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내 지친들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게도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의 어떤 그 평안을 깨뜨리는 그런 데가 참 많이 있어요. 목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니까 결혼했겠죠.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고 언제든지 생기겠지, 우리가 건강한데 젊은데 안 생겨요. 5년쯤 되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7년이 되었어야 이제 겨우 이제 임신이 되어졌는데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온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셀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리더가 철삭제입니다. 그 배를 보더니, 임산부의 배를 보더니 얘가 거꾸로 들어 있는 것 같다. 제일 염려가 누가 될까요? 이 엄마, 이 젊은 엄마, 뱃속에가 거꾸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말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진으로 의사하는 말, 아무 걱정하지 마라. 태양을 건강하고 자리도 정상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가 깨트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도 또 애기는 낳아야 되겠고, 그래서 회사 후에 조리를 잘 못해가지고 몸이 너무 망가졌고, 그 망가짐 때문에 그 우울증까지 생겨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기도해 준다고, 그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교회 집사가 찾아가서 기도해 준다고 찾아가가지고 산모도 귀신 붙었다고. 그날부터 산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7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엄청난 고민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시달려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책임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참 약해요. 여러분, 내 자신 안에서 관용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조금 부족해도 영적 인내를 가지고 더 나아질 거야.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데, 초등학생인데, 5살짜리인데, 3살짜리인데, 언제 클래, 이게 아니라, 물 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아이 나는 지금 50, 60이 나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30년, 40년 된 영적인 이 짬밥과 이제 1년, 2년 아니면 뭐 10년 그리고 인생의 주변이 어렵고 힘든 사람의 그 신앙은 자라기가 더디 자란다는 말이에요. 더 물론 빨리 자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거기다 대놓고 자기는 그때 안 그런 것처럼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했으면서 제주도에 시집간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친가 쪽에 있는 남편의 친가 쪽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삼촌을 만났는데도 아이고 뭐라고 했냐 소가수다 뭐 당숙을 만나도 소가수다 그러고 오우 시집을 남편 저게 그 모습이 아닌가 하고 온갖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가수다란 말이 수고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 감정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사도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죠. 첫째는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어디 생겨요? 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곧잘 해드렸는데 저녁을 맛있게 먹은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요. 내일 아침은 뭐예요? 걱정된다는 말이죠. 내일 아침 어떡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 저녁을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는 아침 줄 거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물어본다면 그에게 날아오거든. 꿀밤일 거예요. 꿀밤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요? 쓴밤이 날아오고 쓴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었다는 말이에요. 염려할 만큼 쪼그라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관리해서 이 믿음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염려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염려가 점점 이 믿음이 줄어들어가지고 뭐가 뜻이 차오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없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벌레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크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렇게 큰데 누가 관리를 못한 거예요? 내가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곁을 모셨던 사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일을 들려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돌보신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신다. 그리고 8절에는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너희 기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을 삼킬까요?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 염려하고 있는 사람. 사단의 특징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돌을 통 던져놓으면 퐁 나가고 잔물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의심. 사단의 특징은 폭력, 난폭하게 합니다. 이간질하고 평화를 깨뜨리는데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인데 마귀는 대신에
우리 심령의 호수에,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지고 이게 안 되면 더 큰 돌로, 그게 안 되면 더 큰 돌로 던져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충동적한 것도 역시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였어요.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마음속에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어디서 뛰어요?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으려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이 너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아파트 3층이니까 살았지. 뛰어내렸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너 뛰어내려라. 사랑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광야에 있을 때 돌을 떡떡이로 만드는 네가 먹어라. 그렇게 유혹하던 마귀가 서픈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꼬드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삼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의 점을 기도하면서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그 주님과 나간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흔들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부터 뛰어내려라, 쳐부숴라, 까부셔라, 떠들어대라, 문제를 일으켜라.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면 여러분, 그 사단의 결과는 뭐냐? 우리의 기도가 방해되더라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방해되더라. 왜 믿음을 요만큼 주셨는데 믿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아십니까? 그것에 빠져 넘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사단에게 뛰어내려, 까부셔, 두들겨 깨, 쳐부셔, 고소해, 싸워, 문제를 일으켜 라고 말하는 그 사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반응할 때 감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7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저는 성경에서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앞에 노력과 수고가 있은 다음에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교회 밑에 세븐일레븐 맞나요? 김진영 선생님 세븐일레븐 맞아요? 눈이 감기면 귀가 감기면 마음이 다친다고 아빠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건들을 스캔했습니다. 뭐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평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에 세마대에 이제 농민마트가 생겼어요. 그 어느 날 카트를 끌고 아내가 가자고 해서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아내가 가자고 해서 그 농민마트에 갔습니다. 샅샅이 한번 뒤져봤어요. 아내가 뭘 들고 있는데, 이거 내 카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거 한참 나를 찾더라고요. 제가 뭘 찾고 있어요, 지금? 평강을 찾고 있어요. 얼마짜리나 들까 하는데, 평강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돈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 얻고 은혜로 선물 받는 게 평강입니다. 공짜로 주세요.
기도만 하면 은혜로 선물을 받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뛰어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지키신다. 그냥 살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것을 내 지체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교회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